자, 요한 3서 말씀은 네 혼이 잘됨 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진 믿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에서는 배교 가운데 성도의 개인적인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 3서에서 사도는 분명하고 축약된 방식으로 세 가지 유형의 교회 회원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회원 가운데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유형. 거의 100세에 가까운 늙은 사도로서 요한은 먼저 교리에 있어서, 둘째로 교회 사역에 있어서 배교가 점점 심해져 갈 것임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결코 나눠지지 않습니다. 곧 사람들이 단번에 전해진 믿음에서 떠나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신약교회의 자치적 교회 운영을 반대하고 오직 지역교회인 믿는 성도들의 모임에게만 주어진 권세와 권위를 더욱더 자기의 것인 양 가로채려 한다는 겁니다. 요한 3서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참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인데, 왜냐하면 여기에 나타난 특징적인 성도들의 모습이 21세기의 모든 교회 안에 똑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대처럼 지금도 이러한 유형의 성도들은 작은 교회일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큰 교회 또한 상당수의 그런 유형의 전형적인 회원들이 있겠지만, 작은 교회는 대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게 마련이어서 이들이 모여서 그 지역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랑받는 제자 가이오. 가이오가 먼저 나오죠? 가이오는 요한의 애정어린 찬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잘됨 같이 네 일이 잘되고 네가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걷는다고 증언하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이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극진히 사랑받는 가이오라고 했습니다. 자, 진리 안에서 사랑받는 자. 가이오는 100세가 가까운 노인, 사도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사도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목회자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욱더 복받는 자가 되길 바라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복받는 자가 되길 바라지만 특별히 더욱더 복받는 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잘됨 같이 네 일이 잘되고 네가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가이오는 담임 목사가 이렇게 간구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혼이 잘되기를 바란다. 네가 잘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요한은 장로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께서 선정하신 사도요, 예수님의 사랑하셨던 사람인 요한의 기도 제목 명단에 들어있었던 가이오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사도 요한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 제목 속에 들어있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 3절 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네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걷는다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정말로 진리 안에서 걷는 사람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했다. 4절,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이오는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아주 좋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간증입니까? 네가 진리 안에서 걷는다고 증언함으로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걷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이오 속에 들어있는 진리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내게 들어오면 내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지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길가밭은 사람들이 너무나 밟고 다녀서 뺀질뺀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도 많고 말씀이 아닌 다른 사상들을 잘 받아들여서 길이 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단단해가지고 마음이 단단해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다른 사상, 다른 생각들, 남의 이야기들, 자기 고집들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그 속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것이 길가밭이고, 또 하나는 돌짝밭.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그 안에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 때문에 오는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또 불편하면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싹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자라다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으로 인하여, 다시 말해서 염려와 재물과 정욕으로 인하여 말씀이 자라가야 되는데 이게 숨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좋아하거나 재물을 많이 좋아하거나 또 어떤 쾌락에 빠져 있으면 말씀이 이렇게 자라다가 숨이 막혀버립니다. 숨이 막혀버리면 결실을 맺지 못하죠. 꽃도 피우지 못하고 봉우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랬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걷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걷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 미라클 모닝 말씀을 들으면 연구하는 그런 제목들이 되잖아요. 지식들이 들어오고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은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가이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은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진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이오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요한 3서 1장 3절 4절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장 3절 4절 형제들이 와서 네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걷는다고 증언하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가이오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진리 속에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요 진짜 순박해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배가 소중하다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참석을 하겠죠. 예배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겠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걸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신도 기쁘고 주위 사람도 기쁘고 우리 주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바른 진리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어떤 성도를 기뻐할까요? 어떤 성도를?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증언하는 겁니다. 3절 4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네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걷는다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걷는다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진리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고서 사도 요한은 내가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나 아니면 낯선 자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네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뜻한 합당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되리로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면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느니라. 가이오는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낯선 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나 새로 오신 분들에게나 항상 친절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친절한 사람. 자, 우리 교회 인사부장을 정한다고 그랬죠? 그 이름을 가요라고 정할까요, 우리? 가요. 우리 교회 가요입니다, 이렇게. 차별이 없이 가서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인사를. 가이오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부류의 성도가 교회 속에 있다는 것을 요한 3서는 먼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가이오 같은 성도입니다. 가이오로 임명했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진리 안에서 걷는 아름다운 모습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름은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 지배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지배하기를 좋아해요. 어떤 모임을 했다, 뭘 했다 그러면 자기 혼자 다 지배를 해야 돼. 시대는 바뀌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교회 속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했더니 21세기가 되어도 여전히 교회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디오드레베. 9절부터 11절을 보세요. 내가 교회에 썼지만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있지만 으뜸이 되기를 좋아해. 항상
으뜸.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니라. 자, 교회 안에는 이렇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자기가 으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그랬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교제권을 깨고 분열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당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자기 말을 안 들어주고 자기 생각대로 말대로 따라주지 아니하면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그리고 그 분노를 아주 고상하게 표현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결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에 마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자리를 넘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나오죠. 루시퍼라는 이름이 분명히 나오죠. 이런 넘보았던 자는 땅으로 추락해서 마귀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넓은 아량이 없어요. 디오드레베는 경쟁자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오려고 하니까 나 경쟁자가 오네 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는 사도들을 영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악의적인 말로 그들을 헐뜯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요한을 따르던 형제들 또한 거부하려 했습니다. 목회자의 사역까지 방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독단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속에 있을 수 있다. 이는 사실을 여기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악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악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바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데메드리오예요. 데메드리오.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과 진리 그 자체에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내가 쓸 것이 많았지만 네게는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하리라. 네게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친구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인사하라.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진리 그 자체에서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좋은 평판,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는 진리에서도 그랬어요.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3서는 교회 속에 존재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받는 자, 둘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여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세 번째는 바람직한 제자상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빼면 되겠죠? 두 번째,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안 돼야 되겠죠. 우리가 안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요한 3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를 더 붙인다면 이것입니다. 그것은 넷째로 관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망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경만 한다는 이야기죠. 구경만 해요. 예배도 보러 오는 것이지 함께 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관망만 합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구경만 합니다. 우리 선교합시다 하면 구경만 합니다.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하면
구경만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구경만 합니다. 우리 봉사합시다 하면 구경만 합니다. 물론 그렇게 구경하다가 덜커덕 주님의 일에 뛰어든 사람이 있죠. 구경하다가 뛰어든 사람이 있어요. 구경하다가 뛰어든 사람이 있어요. 관망하다가 봉사의 자리에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에 구경하다가 당신 나와 해가지고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나서 얼마나 바뀌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구경만 한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안 합니다. 그 이상은 안 해요. 헌금도 봉사도 희생도 예배 참석도 자기 기준이 있어요. 절대로 그걸 안 넘어가요. 그거 넘어가면 큰일 나. 그 이상은 진보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었죠. 비번인 경찰관이, 비번인 간호사가, 비번인 소방대원이 어떤 사람이 위급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구경만 할까요? 구경만 하지 않아요. 나는 비번이니까 하면서 구경만 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고 그랬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구원받았다면 주 안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보았을 때 또 우리의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정상인 겁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절대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드라마 가운데 메디컬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메디컬 드라마. 예, 메디컬 드라마 수술하는 장면 뭐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은 절대 그걸 싫어해요. 예, 수술하는 거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긴 에피소드가 참 많이 나와요. 드라마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 생활을 해보면 서로 도우려고 하고요. 서로 챙겨주려고 해요. 내 애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다른 애도 있습니다. 엄마들끼리 서로 애틋한 마음으로 격려를 합니다. 먼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애 엄마가 그렇지 않은 엄마를 붙들고 위로합니다. 곧 기증자가 나타날 거라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엄마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뒤어보면 달라요. 주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왜 남의 일처럼 생각되어 구경만 할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아주 적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게 적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경험들이 쌓이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길 가다가 기도하고 말이죠. 틈만 있으면 말씀 보고 엎드려 기도하고 이런 생활이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과 만나는 일이 잦아지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져요. 절대로 구경꾼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지체 의식, 그러니까 나는 교회 지체야 하는 지체 의식이 높아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그런 경험을 일주일 내내 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곽세분 자매님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를 나오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 이분이 보면 알아요. 모든 분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나 봐요. 그렇게 애틋한 마음이 드는가 봐요. 제가 그게 눈에 띄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아파보면 교회 가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구나.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것이구나. 내 교회, 내 지체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경험들이 쌓이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네, 달라집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내일처럼 아파하며 기도해 줍니다. 내일처럼 아파하면서. 그리고 격려해 줍니다. 이것이 정말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담임 목사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기쁠까요? 어떤 사람이? 요한 3서 4절 말씀처럼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이야기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서 많이 들려와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럴 때 뿌듯한 겁니다. 이럴 때 자랑스러운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은 요한 3서에 나오는 인물 중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는 자 가이오,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디오드레베, 바람직한 제사상을 갖고 있는 데메드리오. 어떤 사람을 닮았습니까? 어떤 사람을 닮아가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걷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